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둘째 화가 지나가고 난 뒤에 찾아올 셋째 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을 참조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이렇게 세 가지 일곱 개의 어떤 표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일곱 이는 현재 세상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희망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8장 2절부터 11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는 경고의 대상인 짐승의 백성들, 곧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은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짐승의 나라와 그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시록을 읽게 되실 때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우리가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소망의 메시지구나 하고 읽으시면 되고, 또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신다면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일곱 대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의 내용이구나 이런 이해를 깔고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일곱 나팔 중 마지막 내용,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15절에서와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 큰 음성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음성은 천사의 무리들의 음성일 수도 있고, 또 10장 4절에서와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일곱 울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늘의 권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하늘의 소리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 가지 시각만 가지고 한 가지 견해만 가지고 해석하려면 어, 그렇게 해석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반드시 오류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이 비유와 상징에 대한 해석을 저자인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히 해석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열어두고 보아야 계시록을 읽을 때 위험하게 해석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큰 음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큰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15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 말씀 중에 세상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라는 말의 뜻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인간들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 세상을 세상 나라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24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이 24장로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계시록 여러 곳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4장로가 무엇이냐 하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구약에서 이 땅 분배를 했을 때 그 12지파, 그 야곱의 아들 12명, 그리고 신약의 12지파, 그러니까 신약의 12제자들을 합쳐서 그 모두가 이 24명이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의 곁에 머무는 그 24장로들, 주님의 곁에 머무는 24개의 지파, 이렇게 구약 12지파, 신약 12지파 이렇게 합쳐서 주님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무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면 위험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맥락대로 해석한다면 언제나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찬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무리가 24장로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견해는 이 24개의 지파, 그리고 한 견해는 또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맥락상으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성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24장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17절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전능하신 이로서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기 때문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18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성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하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때 항상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면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할 때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리는 것도 이러한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언제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죽은 자, 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 죽은 자에게도 이 똑같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이 죽은 자라는 것은 이미 죄를 지어서 죽은 자들도 심판에 회부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나면 낙원에 간다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함께 못 박힌 그 강도 중 한 명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곧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죽어서 낙원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낙원에 가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죽은 자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주님을 경외했던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의 때에 상이 주어지게 되면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또 즉 이 땅을 망하도록 활개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멸망시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 말이 좀 마음속으로 좀 더 와닿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검투사처럼 그런 결투를 강요받기도 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어, 시기가 바로 이 로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들의 행적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희망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적절한 상이 주어지겠죠. 그 말이 바로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또한 이 폭력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일종의 박해와 비슷한 것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이 초중고 학생들 그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밝힌 상황에서 일하게 된다면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다른 경우에는 이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행동이 이 전시되듯이 감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직장에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된다면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뭐 화를 냈다든지 어떤 마찰을 빚게 되었다든지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싸울 수도 있고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마찰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이 소위 속된 말로 호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호구를 자처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 말씀을 좀만 들어봐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다 받아주고 막 이런 것들만 행하려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좀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이런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우리 생업에 영향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힘으로써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주로 사역을 했었으니 교사들과 이렇게 친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기독교인임을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는 어떤 이 직장 동료들 간의 분위기에서 좀 소외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약간 괴짜 취급을 당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업무상에 좀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임을 밝히기가 꺼려진다고 했었죠.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밝히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주변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고 조롱할까봐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렴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한 명도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나중에 한 명 한 명 친해져서 물어보면 사실 저 교회에 다녀요. 이런 친구들이 적어도 교실마다 한 10% 20%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알아보면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인임을 밝히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폭력으로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로서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있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하러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고충을 겪나?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혹은 신앙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의 생업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읽는 그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생업은 넘어서서 생명에까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느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잠깐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질서에 하나님이 가려진 것일 뿐인데 우리가 해가 가려졌을 때, 해가 구름에 가려졌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고 해는 존재하는데 잠깐 가려졌다고 느끼듯이 세상 질서에 잠깐 하나님이 가려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권세에 가려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고 허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임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계속된 신뢰가 세상 질서에 가려진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적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보상할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적절한 지혜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오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일찍이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의 물음에 지혜를 달라고 하는 내용을 흔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듣는 마음. 진정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다짐할 때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와서 우리들이 가야 할 바를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구할 때 듣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물을 때 이 모든 우리의 노력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적절한 지혜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게 할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19절에서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다고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언약궤가 우리들 앞에 보이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공정한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정한 그 질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신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신뢰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현명한 응답을 구하고 그 현명한 응답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지혜롭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또한 세상과도 등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현재의 어떤 혼동되는 상황,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가치관들이 혼재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버겁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생업에 영향을 줄 것만 같고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만 같고 소외될 것만 같고 그러한 불안함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행하는 모든 이 숨결과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깨달을 때, 그렇게 깨닫고서 하루하루 주님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계획해 놓으신 바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 듣는 마음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보시고 적절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 상황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지혜도 예비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